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7월 셋째 주일 성령의 사람들의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요절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여 우리 신앙 성장 성숙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함을 회개하여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어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육신의 몸도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 차단이 되면은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차단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젠가는 만능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행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막혀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점검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 바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잘 풀고 매듭이 없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막혀있는 것들 두드리다 그 말은 때리다, 치다, 놓고 하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놓고는 이 정도인데 치다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린 문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런 대화가 잘 형성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이 뒤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은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모든 은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직장을 사랑하려면은 내가 섬기는 이 직장이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은혜였을까? 6절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지금 출애굽할 때 민족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그 말은 언약을 이루신 분, 약속을 이루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 종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매일 바로 이 흙으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아니면 잘못한다고 매로 때리고 발로 채이고, 이 그야말로 종생활했습니다. 이런 종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였는데, 이 인도하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종생활했던 그들을 자유스러운 지금 생활할 수 있게 했고,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깨달음을 난 후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먼저 마음으로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만일에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 알지 못한 그들에게 바로 책망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서 있어라. 이것은 나태하거나 게으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담론하리라. 담론이라, 그 말은 바로 이 서로 간에 판결하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따질 것이다,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이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고 삽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던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다는 의미는 무시하다, 모르다, 시들어가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여러분들, 내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사랑을 바로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가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우리 신앙이 시들어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습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기서 넘기다 그 말은 이것은 바로 적군에게 넘기다, 이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팔다란 뜻입니다. 더 나가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사에서 승리할 때는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입니다. 제신 무기나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어떤 때는 바로 이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박이 내리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든가,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버린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나 여러 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은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며 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어떤 내가 방법과 수단과 일을 통해서 잘 되어 나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바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불빛도 가까이 가면은 환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멀어지면은 어두컴컴합니다. 성경에서 흑암과 바로 이 어두컴컴함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어두컴컴하게 사는 그곳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의 삶을 살았을 때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바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며 사는 수단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내 신앙을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는 흔들릴망정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뻗어서 어떤 가뭄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요청합니다. 10절 상반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나이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론 어떤 생각이나 모든 삶 가운데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회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함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보이는 형상에, 여기에서 보이는 형상에서 절을 하면은 농사도 잘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된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로 형상에 가서 섬깁니다. 절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신실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보이는 형상들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범죄,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심령에 바로 이 두드리니까 회개형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오나 이제 우리의 원수를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신앙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보아집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모든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건져주세요. 이제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먼저 다윗이 바로 죽음이 직면했을 때 열왕기 상 2장에 보면은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왕이 됩니다만, 이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은 아버지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직면에 얼마나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의의 면류관 예비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어려서 예수 영접에서 쭉 믿음 생활 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합니다. 아니면은 연세가 지극히 들어서 예수 영접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미혹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바로 바울 사도에게 믿음을 달려갈 길 마치고 모든 선악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끝가장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이 바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도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난 시절에 바로 회개하면서 사사시대가 마치고 나서 이 왕정시대가 될 때, 바로 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도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나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정정치, 하나님이 모든 정치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이 왕을 세워서 인간 방법으로 세상을 이루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서 일대왕이 사울왕이 된 겁니다. 이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끊임없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든 정교회 지금 기도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 구역 식구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구장님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믿음의 가장들, 우리 자녀와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우리는 벌렁거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내 정체성, 날람을 생각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도, 예배드리기도, 기도하기도 부족한 우리인데, 그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이 은혜는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구원의 얻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네 죄가 진노 같을지라도, 네 죄가 분노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짝 좋게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다 사함받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예배 참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 옷이 더럽다 하더라도 드라이클링 하면 깨끗해지듯이, 아니 세상에 이 바로 옷도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보혈과 주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겠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짙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삶이 정결하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 시간부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혹시라도 바로 이 좌절과 절망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순간은 힘이 생겨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회개하고 자복한 그들에게 본문의 2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했으니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담대하라, 힘있게 능력있게 여러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으로 하신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은 근원이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라크 복이라고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일반적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섬길 때 대충 섬기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옆 사람에게 똑부러지게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적당히 대충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망정.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 보면은 기도도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잠잠히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전심으로, 바로 입은 잠잠하지만 마음은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눈 못 보는 소경, 바로 이런 분들, 각색 질병 환자들, 예수님 깜짝 놀리게 다윗 자손 예수여 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가시다가 발을 멈춰버립니다. 이상한 소리 들리네? 무슨 소리?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니 눈을 뜨고 귀를 만지니 듣게 하고
이 손을 잡으니 일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벌써 21절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헛되다 그 말은 이 형태가 없이 공허 텅 빈 뜻인데,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함을 말합니다. 우상. 여러분 아무리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로 몇십 미터 큰 불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아무리 절난다 하더라도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숨도 못 쉬고, 눈이 있어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입술로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상은 아무리 금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 형상상이라니까요. 허수아비. 사람들은 몰라서 사람이 만든 수공문 앞에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만 그들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곳에 백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자신들이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자는,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영접,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종의형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로마서 8장 15절 환난이나 기근이나 바로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부르신 아버지께서 암탉이 병아리 몸과 같이 여러분 지키시고 돌봐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 백성 삼고 내 새끼 삼았는데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가입니다. 이가인데 바로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너 마음에 안 들고 너는 바로 김씨 정시대, 여러분 근데 김씨 정시대입니까? 죄를 지고 감옥에 들었다 해서 너는 족보에 뺀다 해서 여러분 다른 성씨가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 이가는 평생 이가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하기 때문에 절대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23절 이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뭐예요? 기도하기 싫은 죄. 여러분, 기도 싫은 것은 죄라겠네요. 기도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싫은 것은 여러분 죄라겠습니다. 기도는 10초, 5초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잠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이것만 돼요. 물론 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직장, 가정 모든 삶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잘합니다. 이거 10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차를 운전할 때나 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목적지장 도착. 좋으신 하나님,
도착했고, 오 멋지게 도착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업상 만나러 가시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기든 하나님의 명과 형상으로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오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한마디 여러분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무릎 꿇고 30분, 1시간, 2시간만 기도하셔야만 있고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바쁜 이 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나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신적인 질환 사단 마귀들이 있을 때도 기도에는 일인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 나갔습니다. 물리적인 전쟁도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도와 찬미가 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들은 절망좌절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 열려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위에 하나님 관계가 뚫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삶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더라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역사했던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도함의 간구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치료합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치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건강하고 물질적인 보호함 누리고 가정 평강할 때 연약하고 힘들 때보다도 2배, 3배 더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보다도 지금 좋은 상태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움 고난 때보다도 지금 2배, 3배 더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건강 가운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지켜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문제에 있어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도 잘 드시고 배부르게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들입니다.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2가지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르막 내리막 모든 것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커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언제나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2번째 명령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할 것이다. 멸하다 그 말은 뭐예요? 쓸어버리다, 움켜쥐다, 잡아 빼앗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 바로 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단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신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되새기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가장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